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의 삶을 열게 하신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연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435장 통일 찬송가는 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닿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닿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닿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창세기 6장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오늘은 1절에서 10절까지 창세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아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며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으되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오늘도 주님 은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땅의 사람들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인을 대표로 하는 그런 이들이 확산이 되고 있었고
이 땅의 문화가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 하는 이야기. 거기 이어서 이제 셋이라고 하는 자손이 또 있었고, 셋을 통해서 확산돼 가는 또 인류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인류이지만 그 영적인 흐름이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들들과 이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이 뭐가 다르냐 하면은 영적인 계보라고 친다면 이제 그래도 죄악 가운데서 이제 세상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 이제 그렇지 않은 이들이라고 말하면 조금 약한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 없는 악한 이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개념이 약하죠. 이제 오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땅에서 번성해서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더라. 결혼이 무슨 문제냐? 그 신자와 불신자가 결혼하는 게 그렇게 큰 문제냐? 불신자를 전도해서 신자를 만들면 될 게 아니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는 결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이 결혼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이제 결혼을 시킬 때 배우자를 찾는 조건 중에 이제 그 신앙이 어떠냐, 본인의 신앙, 그리고 그 일종의 가문의 신앙,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건 제쳐놓고, 아유, 교회 안 다니면 어때? 교회가 무슨 상관이 있어? 사람만 좋으면 됐지.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곤란하죠. 혹시 신앙생활 안 할지라도 네가 열심히 해서 전도해서 같이 신앙생활 해라, 꼭 그렇게 해야 된다 하고 다짐을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그런데 안 다니는 거야 뭐 어쩌겠습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건 아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교회도 다니면 좋지만, 그러나 열심히 생활하고 집안 좋고 돈 많고 앞으로 장래가 미래가 보장되고, 예를 들어서 결혼하면 고생은 안 하겠다, 이런 기준이라면 이건 곤란하다는 거죠. 어쨌든 그런 일들이 땅에서 벌어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혼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이제 하나 예를 들자면 솔로몬의 결혼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 아내를 많이 얻잖아요. 어디서 데려옵니까? 주변 나라들에서 공주들을 데려와요. 공주들을 왜 데려온다고요? 나라의 살림을 튼튼히 하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아주 든든한 기반 위에 세우겠다는 뜻은 좋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데려오는 아내들이 어떤 여성들이냐면 각국의 공주들이고, 이 공주들은 데려오면은 자기들의 토속 신앙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허용이 된 상태에서 혼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이 예루살렘으로 올 때 자기만 오는 게 아니라 신을 데리고 옵니다. 그 말하자면 우상을 뒤에다가 수레를 달아가지고 돌돌돌돌 끌고 오는 거죠. 그러면 그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가져왔으니 어디다 이제 비치를 해줘야 되잖아요. 빛을 해주는 장소가 어디냐면은 예루살렘 성 맞은편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 너머에 올리브 마운틴이죠. 감람산에다가 그 우상들을 쫙 설치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 나중에 이제 이건 악한 산이 되어버립니다. 만신전이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는 혼사이고, 그 뒤에 청소만 하면 되죠. 잘못 생각할 수 있지만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그 정책을 꾸준히 밀고 나가다 보니 그 결론이 어디에 이르냐면은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그 후손들이 고생하는 거죠. 포로로 끌려가고, 잘못된 전통이 쭉 이어져 내려가면서 집안이 망하는 겁니다. 왕조가 망하는 거고, 그리고 인류가 망하게 되는 원인은 여기 있습니다. 왜
이 땅이 망하느냐? 여러분, 망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사람을 지으시고 참 좋으셨더라.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어떻게 돼 있죠? 우리가 읽은 6절에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좋으셨는데 이제는 근심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참 좋으셨는데 탄식하고 근심하시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마다 악한 것만 있더라. 5절에 보면 그로 인해서 주어지는 결론이 뭐냐면 모든 우리의 삶을 참 고통 가운데로 몰아가는 일들은 자꾸 벌어집니다. 3절에 보니까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120년 이게 수명의 이야기거든요. 아유, 오래 살았네,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바로 앞에 보십시오. 바로 앞에 보면 5장에는 사람들의 수명이 900 몇십 살, 또 300살 살고 안 죽고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하나님이 죄로 물든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장수도 복이거든요. 복을 내려주시는데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건강하게 오래 살면 좋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제 앞으로 연수가 120년이다 라는 이야기는 죄만 짓고 사는 세상을 오래 놔두면 안 되겠다. 더 살려줘 봐야 죄만 짓는데 안 되겠다. 그래서 120년으로 딱 제한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의학자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간의 수명이 계속 늘어난다. 어디까지 늘어나느냐.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과학자들이 한 120년 정도는 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건강관리 잘 되고 특별한 질병 없이 잘 유지되면은 120년까지는 살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최근에 의학계에서 논의되는 이야기들인데 이미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예요. 120년까지는 살게 한다. 근데 이게 괜찮은 것 같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죠. 몇 분의 1로 줄어드냐 보니까 한 8분의 1. 만약에 200살 사는 게 정상이라고 한다면 그럼 8분의 1이면 얼마죠? 8, 26. 아니다. 8, 3, 24. 8, 25. 25세죠. 25세. 그러니까 200살 사는 세상에서 25살까지만 사는 세상으로 갑자기 변화가 됐으니 만약 100살 기준으로 하면 12살, 13살까지밖에 못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수명을 제한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탄식하시죠.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한탄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다른 거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탄식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마음 가시는 대로 하시면 되죠. 하나님에게 무슨 제한이 있습니까? 못하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고 다 주인이신데, 아이들이 자기들 방에서 놀이할 때 블록 맞추기를 하는데 이렇게 만들었다 저렇게 만들었다는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다 아이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왜냐? 자기들 거에서 자기 공간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노는 거니까. 이 땅은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주인이라는 말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 가지 탄식하는 유일한 것은 이 피조의 세계, 하나님께서 함부로 망가뜨리지 않는 거예요. 아름답게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 일을 사람에게 위탁하신 거죠. 그런데 탄식하시며 결론은 어디로 갑니까? 7절에 보니까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결국 지으신 것 중에 악한 것들은 한번 싹 제거해야 되겠다. 수술하시는 거죠. 암세포는 제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싹 수술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이제 홍수 심판이라는 무시무시한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수해로 각지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거는 그저 슬쩍 물을 흘리기만 해도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런데 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특히 저같이 물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만약에 나중에 혹시 이 땅에 생명이 끝나더라도 익사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왜냐? 그게 제일 두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홍수로 이제 쓸어버리시겠다고 계획을 하시는데, 여러분 여기 이제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인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항상 의인에게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의인이 딱 어떻게 한 가정밖에 없었을까요? 노아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 자손들은 하나님이 의인으로서 지켜보고 계셨다. 그때 인구가 얼마나 됐을까요? 요즘에 뭐 한 80억 가까이 된다고 하던데, 그런데 80억이면 하나님이 한 가정 못 찾으실까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10가정 중에서 한 가정 찾는 것과 80억 중에서 한 가정 찾는 것과 하나님에게는 동일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의인의 가정은 구원받죠.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믿는 의인은 구원받습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그게 생명의 역사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최소한도의 의로운 믿음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죠. 거기에 생명의 길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의로운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 창세기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는 한날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저희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그리고 우리의 공동의 기도, 코로나를 위한 기도, 자연재해에 의해서 기도하시고요. 전쟁, 지구촌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해외 선교지 우리 교회와 이 사회 회복과 교회학교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